제가 새로 오실 황 목사님한테 10월 달부터는 황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한 주씩 교대로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하면 제일 좋은 게 설교를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미리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씩 교대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고 아니 뭐 설교 시합을 하는 거냐고 왜 한 주씩 하느냐, 그냥 황 목사님 다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얘기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설교 쉬셔서 좋으시겠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또 너무 쉬면은 설교를 또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설교를 쉬는 날이 참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주 안 남은 저의 이제 은퇴 가운데 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할 내용이 뭘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사랑하자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전에부터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마지막 주일날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또 마지막 주일날 하겠다고 그래 놓고 또 다른 설교를 생각하려니까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저희 교회에서 한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이 말씀을 늘 결혼하는 당사자들한테 주고 또 1년에도 몇 차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별로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더라고요. 예. 말로는 하기 쉽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저의 경우는 참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이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게 세상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부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있어요? 거의 없죠? 사랑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뭐 그건 아니죠.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한다 확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짐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하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만은 사랑 안 하고도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랑한다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셔요. 그 중에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 답을 아십니까?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상 이씨 가문의, 김씨 가문의, 박씨 가문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것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닐 때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었는지 그거 아십니까?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처음 조상이 죄를 지은 후부터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사실 마귀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마귀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인정하기 좀 어렵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산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본래 마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정반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죄인인 거, 우리가 죄진 거 그거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용서의 방법이 그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 죄를 우리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러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가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매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직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용서함,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앞에 나오는 12장 말씀에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가대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가 주차 안내로 봉사하고 또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우리의 교우들을 대접하는 걸로 봉사하고 또 구역장으로 선교회장으로 또 각 재직회 부서장으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 헛되다. 즉 사랑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봉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도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하는 거는 자기에게 결국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특성.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사랑이 무엇이라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4절 말씀에는요, 끊어지는 데가 중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쫙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마침표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 끊어지는 걸로 우리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랑은 참을성이 많다, 그런 얘기죠. 참을성이 많아야 사랑이지. 참아줘야지. 그리고 온유해야지, 친절해야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 질투죠.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갖고 세 가지를 갖다가 쉼표로 해갖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랑은 질투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거는 안 하는데 저거는 한다, 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라도 걸리면은 글쎄 그 걸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쳐볼 생각을 하는 게 발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정도 걸리는 거야 뭐 누구나 있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서 다른 건 안 하는데 하나는 한다. 그러면은 세 개를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질투한다. 그럼 질투를 고쳐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한다 하면 그거 고쳐야 되고, 교만하면 그걸 고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걸려도 고쳐야지 그게 묶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5절 보십시다. 5절 말씀에는 중간에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다 쉼표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 하나가 다 묶음으로 우리가 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볼 때 그 중에 한두 가지 내가 하는 거 있으면은 나머지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거, 이거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의 꿈,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조금 그걸 완화했어요. 쉽사리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근데 이건 악한 것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예. 누가 악한 짓을 나한테 했을 때 그 기록을 남겨갖고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기록을 태워버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은 언제고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안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언제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어디 가서 다리가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왜? 자기한테 악한 짓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용서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행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핵심 뜻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가운데 그 용서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정말 비교를 하면은 털끝만큼 그렇게 조그만 액수를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옥에다 넣은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불려가서 결국 다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온다. 이건 뭐예요? 용서받은 것을 주인이 취소하신 거예요. 취소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될 줄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게 취소가 됐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죄가 우리가 형제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취소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나한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계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야, 내가 취소당하면 어떡하냐? 그 100데나리온 그거 포기하고 그래도 용서 안 받은 거 계속해서 그거 유효한 게 100번 낫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짓을 누가 나에게 한 것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마세요. 그 기록을 제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 기록을 아주 철저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맞닥뜨릴 때
마귀는 제일 먼저 그 기록을 우리 뇌 속에 컴퓨터, 요즘 최신식의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딱 떠오르게 만듭니다. 뭐 몇십 년 전 것까지 말이에요. 정말로 순식간에 쫙 떠오르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다. 그 목록을 쫙 나열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게 훨씬 낫죠? 마귀가 대주는 그 목록 계속해서 우리가 읊어서 계속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예? 판단이 서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문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악을 기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이르러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악이 아닙니까? 예. 악이 성해짐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이 성하다는 건 악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좀 전에 제가 들은 소식은 그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장로교회라고, 옛날에 우리하고 같은 교단 교회여서 거기서 총회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장로교회 교단 소속인데, 한 1,000만 불 나가는 교회 땅과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가 계속 갈라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교인이 줄어갖고 200만 불 빚을 못 갚아서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1,000만 불짜리 재산인데 200만 불 빚을 못 갚아갖고 그 남아있는 교인들이 200만 불을 못 갚는 거야. 그래갖고는 교단이 결정을 해서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 교단이 결정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팔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팔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미국 교회 빌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 누가 하나 좀 이렇게 뭐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그게 꼴 보기 싫어갖고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게 쫓아내고 그래갖고 웬만한 사람 다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만 그렇게 결국 있다 보니까 그 200만 불 그걸 갖다 빚을 못 갚아갖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악을 갖다가 더 기뻐한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거 마귀가 코치하는 건지 성령님께서 코치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불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분별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 앞에도 참으며가 나왔는데 여기 또 참으며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protects, 방어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이 개정 번역에는 덮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또 신뢰하고 또 소망하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로 가면은 결국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은사고 또 각자 자기의 받은 은사를 자랑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다 끝일 날이 온다. 그러나 끝이지 않고 계속 갈 거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서로 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해보시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합시다. 또 이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야, 예, 참 잘하시네요. 제가 제일 못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